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1월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가 지금 최고의 관심입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지금 방금 저도에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현안이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큰 관심사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어쨌든 우선적인 관심,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항상 있어야 할 관심,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본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예, 또 이 새해에는 정말 이 복 받으시라고 많이 서로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향하는 순례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시온산을 바라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요,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온을 향하는 마음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4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이 기억하게 되지만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신앙, 그의 인격, 또 그의 능력, 정말 모든 면에서 배울 것이 참 많은 분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정치인이죠. 한 정치인으로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정말 텃세를 부리는 바벨론의 정치 세력들과 야합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 정말 이게 멋지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방해하는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걸 미끼로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모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저들의 계략을 이미 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 알았으니까 잠시 쉴 수도 있었을 거고, 또 눈치를 봐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되어진 그 일, 이것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서는 내가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내 모든 이 권위가 무너질 수 있고, 아니 내 생명이 위태로워 이런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둔 이 하나님과 연결한 이 직통길을 연결한 이 모습은 내가 클로스하지 않는, 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고 또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한결같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이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고람대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관심입니다. 모든 것에 이 관심, 영적 관심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관심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결코 시들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되는 관심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해 쫙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관심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양한 관심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든, 또 물질을 얻는 것이든, 건강을 얻는 것이든, 아니면 취미든 먹는 것이든, 하여튼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모든 관심은 처음에는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이제 누려보면 별거 아니에요. 시들해. 마치
좋은 음식점을 만나가지고 이야 진짜 음식점다운 음식점 만났다, 음식다운 음식을 먹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음에 또 가고 2번, 3번 가봐요. 가고 싶은 집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깊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앞길에 펼쳐지는 고난의 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택을 입게 된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바카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카 골짜기는 팔레스틴에 있는데요. 이 바카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자, 이 골짜기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에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에 있어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생존입니다. 생존. 이 물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그게 바로 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것도 몇 개나? 많이가 몇 개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에? 한두 개가 아니고 겨우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샘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024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고 힘차게 막 으쌰하고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또 앞에 이게 눈물의 골짜기가 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거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양탄자길만 어떻게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눈물의 골짜기도 가게 되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로 쫙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많은 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송현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성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 남성 목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가 살아야 여자분들이 좀 웃음소리가 크신 것 같으네.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산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남자가 막 기죽어가지고, 자, 우리 옆에 남자분들에게 힘내십시다. 여자분들이 좀 더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또 교회도요, 남성 목장이 살아야 송현교회가 산다. 앞으로 남성 목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어쨌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샘을 만나게 해 주신다. 말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뭘 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서, 하여튼 부족함이 없던, 그러니까 샘물도 만나게 하고 또 이른 비도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자,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여기저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 한 해 이제 인생길을 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른 비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경작기인 이 10월이나 11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비가 와야 돼요. 비 안 오면 그냥 논 쫙쫙 갈라져 그래가지고 막 농사를 못 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비가 쫙 와봐. 그러면 막 비 맞으면서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막 농사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시적기에 내려서 농사 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게 이른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정확한 그 타이밍, 라이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세상은 눈물 골짜기 같은 이러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는 사실은 눈물 골짜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혹시 눈물 골짜기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내 백성, 바로 너희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복이 될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쓰고 축복의 골짜기라고 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축복의 골짜기라고 읽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현실은 현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걸 아니라고 옮겨 쓸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 써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써. 그렇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믿음으로 읽는 거잖아요. 이거는 축복의 골짜기다. 왜? 내 마음의 대로가 시온이 이제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의 골짜기가 결국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곧 대면한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뵙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사명이잖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강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근데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각기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목전에 오는 그 타이밍이 되면요, 힘들어도 더 그냥 이를 악물고도 으쌰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 메고 이제 행군을 할 때 조금 처음엔 잘 나가다가 중간 쪽 가고 이제 좀 말문이 가면은 힘들죠. 지치죠. 옆에서 넘어지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와서 거의 집 눈앞에 있어요. 지금 난 힘 빠질 대로 다 빠졌어. 그렇지만 그 앞에 이제 목적지, 우리가 도달한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으쌰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마지막 더 힘을 내는 거지. 목적지에 도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관심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더 얻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보라, 나를 기다려라, 나와 함께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요, 정말 2024년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올해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가까이서 만나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시온의 마음의 대로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요, 진정한 가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에 관심이 가치를 두면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명예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면요, 그러다가 깜빵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두고 내 인생의 가치를 주님에게 두면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늙은 것 같지 않게 살아가고,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연약해져 있어도 그래도 연약해 보이지 않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가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아플 때 보면 알아. 무조건 바등바등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래 너무 아프면 하나님이 나 빨리 불러가실라나 보다. 그럼 또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 하나님 너는 좀 더 있다 와야 되겠다, 좀 전도하다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 화려하고 좋은 집, 또 좋은 어떤 환경, 여건, 그런 것보다도 내가 내 마음의 대로가 시온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에,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변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주께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잠시 즐겁고 재미있고 또 기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지 여러분 철저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함께 엮여져 있는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나는 기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면 잠도 잘 자. 집에서는 12시 넘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오는지. 참 닿겠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 이게 졸어도 괜찮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좋아. 걱정이 없어. 빚을 잔뜩 지고 왔어도 여기 오면 별로 걱정이 안 돼. 내가 병이 나 요즘에 아주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여기서 이분 저분이 자꾸 갔다 왔는데 이거래요 저거래요 그러는데 아주 내가 철썩철썩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봐. 그러니까 얼굴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죠. 또 전을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그러면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지쳐가는 거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이고 후회하고 다시 한번 맞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또 시선이 정말 주께로 향하면서 이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쫙 연결되어지게 되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져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엑스플로 74 때 맨날 했던 얘기, Only Jesus, One Way Jesus. 한번 따라 볼까요? One Way Jesus.
내가 원웨이 하면 여러분 지저스, 제가 지저스면 여러분 원웨이. 자, 해볼까요? 원웨이, 지저스. 아이고, 여러분 수준이 있어서 금방 막 이게 혀가 잘 돌아가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오직 하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가치를 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걸고 시온의 대로의 가치를 걸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여러분이 다른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또 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충만하게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혹 안 그러길 바라요. 저도 싹싹 빗사이로 막가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대개 그렇게 가시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걸려. 그러다가라도 걸리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신다.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이른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눈물을 펑펑, 이제 슬픔의 눈물을 쏟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요, 오늘 이 남성 목장 함께하며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힘입고 2024년에는 우리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좀 여러분이 우리 성남중학교 교인들에게 꼭 좀 해주십시오. 송영교에 와서도 성남 소리 하더라고. 못 자겠어요. 뭐 입이 뱅게 그러니까. 어쨌든 송영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남성들 중심이 돼서 우리 송영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멋진 또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인천에서 멋진 소문난, 아니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멋진 교회로 소문난 우리 송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